안식일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의 많은 논쟁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연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사역할 때 항상 회당부에 들러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들은 안식일 날 모였을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 당시 안식 후 첫날은 로마인들의 휴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휴일은 일요일, 안식 후 첫날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맨 처음에 지어놓고 실은 하나님이 안식일도 지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도 실은 하나님의 7일 창조 안에, 요즘은 6일 창조라고 그러는데 7일째 안식하시면서 쉬셨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째 날에 다 마치신 거예요. 7째 날까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쉬신 것이죠.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하신 것까지 창조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범죄한 연후에는 다 잊어버려요. 범죄한 연후에는 다 상실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이 지나가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안식을 누렸다라는 말이 창세기 전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창세기에 없어요. 그럼 이 안식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냐?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홍해바다를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안식일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됐다가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안식이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14장이 지나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 출애굽기 20장에 와서야 안식일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안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돼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서 쉰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더 바빠. 빨래하고 널고 청소하고 뭐 온갖 걸 하루 일주일 내내 집안 밀렸던 집안일을 다 해. 그럼 여러분 가정주부에게 안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들 밥은 맛있게 먹는데 설거지는 엄마가 해. 그럼 엄마는 안식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안식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그날이 되면 짐승까지도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 외국인이나 자기 이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안식일 내는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일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역사가 쭉 이루어지다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렇게 밀 모가지만 훑치면은 밀가루까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막 비비면 털억은 떨어지고 알맹이만 남잖아요. 껌을 씹고 싶은데 어려서 껌이 없으면 그 밀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씹으면 껌처럼 좀 이렇게 질어요. 그래서 껌 같아. 근데 진짜 껌은 아니죠. 껌에서 나는 단맛은 밀에서는 안 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되게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끊어서 막 이렇게
먹는 빈도수가 아주 많았나 봐요. 그걸로 이 배에 굶주림을 채우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추수하면 안 돼요. 의료 행위하면 안 돼요. 병 고치면 안 돼. 병원 문 열면 안 돼. 식당 문 열면 안 돼. 직장 여기 공장 문 열면 안 돼. 그 유대인들이 이거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럼 어디까지가 추수고 어디까지만 밥 먹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하자. 이삭을 5개 이상 추수면은 추수로 치자. 이삭을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뚝 훑쳐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3가닥 이상 먹으면은 추수하는 걸로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픈 것도 막 응급처치를 하고 그럴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치료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치료 행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몇천 년을 지켜온 거예요. 그것도 조항 하나하나 꼬박꼬박 이렇게 추가하고 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랍비들과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싶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 대학을 다녔대요. 근데 안식일 날이 딱 되면은 이제 거기는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이 아침 땡 쳐가지고 아침 시작부터 해가지고 저녁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은요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까지요. 해 지는 시간에서 시작해서 해 지는 시간에 끝나요. 이 사람들의 안식일은.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들기래 똑똑똑.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유대인이 와가지고 안식일인데 찾아왔더래. 그래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 좀 가서 저희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냉장고 문 좀 열어서 음식 좀 꺼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네가 꺼내 먹어 왜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랬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꺼내는 것은 조리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꺼내주면 괜찮냐 그랬더니 이방인이 꺼내주는 거 괜찮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럽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주일 안식일 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는데요. 애찬을 나누고 그러는데 이 자기네가 거주하는 도시에 회당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 도시로 가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식일 법을 또 하나 더 만든 게 뭐냐면 안식일 날 5km 이상 걸어가면 여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겠냐면 옆에 도시에 살아가지고 그 도시에 회당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도시까지 올 때까지의 여행은 여행으로 치지 않는다. 이런 안식일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또 그 도시에서도 도시 한복판에 회당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도시는 같은 도시 안에서 같은 주 안에서 주가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 4시간 이상 걸려서 버스 운전하고 와야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잠시 머무르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플랫폼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10km, 20km, 100km, 200km 회당 오기 전까지 여행했던 여행은 탕감을 해준대. 그 마일리지가 그렇게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막 계속 훔쳐서 먹는 거야. 바리새인 열받은 거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추수하는 일을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윗이 그를 따르던 소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냐? 너희들이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랬으면 너희 몸이 깨끗하고 너희가 순결하면 제사장이 먹는 떡이라도 먹어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떡을 어떻게 먹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아니면 절대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진설했던 떡.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12덩이가 되는 떡덩이를 놓습니다. 그건 12지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12지파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12지파와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언약의 표시가 12덩이의 떡덩이예요. 근데 그 떡덩이를 다윗이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줬어요. 왜? 너무 배고파니까. 너무 배고파니까.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여러분 그 영화로도 보시고 그랬던 영화 있죠. 이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당에 눈을 두들깁니다.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두들기니까 신부님 사택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잠을 잘 때 이렇게 보니까 성전 앞에 은촛대가 있는 거예요, 2개. 그래서 그 은촛대를 훔쳐다가 팔려서 얻고 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 전에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형사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놈 지금 감옥에서 갓 나온 놈이니까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신부 보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도둑 맞은 거 맞죠?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저 사람 먹고 살 길 없어가지고 그거 팔아서라도 여행 경비나 사업 그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이 사람 사업하게 하려고 내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는 장발장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근데 그때 장발장을 의심하고 장발장을 취조했던 형사는 계속 장발장이 무슨 죄를 짓나 장발장의 죄를 평생 동안 쫓아갑니다. 파헤치고 평생 동안 장발장의 죄를 찾는데 자신의 일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은 끝납니다. 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덮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그렇죠?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배고프세요? 저희 집에 찬밥이라도 있는데 드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해야지. 밀 이상 몇 개 먹었어? 몇 개 잘라 먹었어? 저 추수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추수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추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먹었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 시장에서 먹어야 되는 것. 여러분 안식일 날이라고 배고파서 먹지 않는 것은, 배고파도 안 먹는 것은, 굶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안식은 뭡니까? 먹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안식은 뭐예요? 치유받는 거죠.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주일날이라고 안 나고 월요일날 참고 월요일날 나야 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뇌출혈로 사람이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주일날이라고 예배 바친 다음에 데리고 간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이 났어요. 지금 불이 났어요. 가서 꺼야죠. 안식일 날이라고 불 끄는 거 멈췄다가 그러고 가서 가면 다 제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뜻과 안식일의 의미, 참된 안식을 주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안자가 평안한 안자입니다. 평안한 안자. 평안해야 돼. 평강을 누리면서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깡깡 얼어붙은 도로 위를 달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뵈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은 하나님이 인생 악보에 그려놓은 쉼표예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는데 쉼표 없으면 힘들어서 못 불러요. 6분 쉼표, 8분 쉼표, 4분 쉼표, 1분 쉼표, 쉼표가 다 있어요. 그 쉼표대로 쉬어야 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떤 성악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숨 안 쉬고 부를 수 있는 음악가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다 쉬어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쉼이 있어야 노래가 노래 같아지는 거예요. 노래가 노래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쉼표를 주신 건데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온전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토요일까지 내 일을 잘하고 마무리 짓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가장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될 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안식일은 쉬면서 거룩한 가운데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내가 비누칠해가지고 손을 깨끗이 닦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거룩해지려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한대. 여러분, 물론 찬물로 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죄에서 거룩인 거예요. 죄에서. 행위에서 거룩이 아니라 죄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는 있었던 안식이 3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 안식이 없다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얘기하고 드디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안식의 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며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임할 수 없는 거룩이고 임할 수 없는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예쁜 척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일이 없이는 날마다 주시는 평안과 주일날 깊이 누리게 되는 이 안식의 영광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과 이 모든 세계를요, 이 일주일이라는 이 리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리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잘 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잘 쉬라 그러니까 아따 그가 못 잤던 잠이나 자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낮에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 밤 되면 또 잠이 안 와. 그럼 이 깊은 밤은 TV와 함께 그러면 TV 계속 보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온몸이 정신이 혼미하고 월요병에 빠져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게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데 월요일날 만든 차는 안 탄답니다. 월요일날 출고되는 차는 잘 안 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되게 분량이 많대요. 왜냐하면 요즘은 또 주 5일 근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주 6일 근무입니다. 6일 동안 근무하고 7일날 진짜 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쉽시다. 뭐 여러분 혼자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나가서 이제 토요일을 우리가 쉰다. 그러면 토요일날 내가 할 일, 그간 밀렸던 일들을 다 하고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헌금할 것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진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잘 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월요일날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안식을 누리려고 바다로, 산으로, 골프장으로, 여러 사우나로, 온천으로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갔다 오다가 더 지쳐. 사람들이. 갔다 오다 더 지치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 더 일하려고. 어떤 사람은 남들 다 쉴 때 일하면 돈을 더 벌겠지. 그래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일 중독이 돼요. 일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은 좀 그만하고 쉬세요. 그러면 쉬는데도 또 일을 해요. 쉬는데도 일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일하세요? 제가 그런 분 한 분 알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일만 죽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일할 때가 최고 속 편하대. 그 사람은 일이 안식이에요. 일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60 넘어가고 은퇴하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취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취미생활도 젊어서부터 해야 늙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젊어서 운동이든지 등산이든지 취미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늙어도 그 친구가 있어서 함께 그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돈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취미생활이에요.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지금부터 잘 사귀어 놓으셔야 됩니다. 욕심에 탐욕, 일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가운데 지켜져야 함을 우리가 함께 더 나누었죠.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누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삶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안식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짐이 무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이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으로 무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돈 좀 아주 그냥 죽으라고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못 쓸 정도로 한번 질릴 정도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니라.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편 23편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RSV라고 리버스 스탠다드 버전으로 번역된 성경에는 제가 1절 읽다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 1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I shall not be wanted.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무지무지 많은데 왜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윗은 목자 출신이잖아요.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자기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시간, 다윗이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된다고 예언한 그 때가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예요. 성경학자들은 13살에서 15살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거든요. 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가 떠들면서 사울이 사위 다윗을 시기하다가 사울은 창을 잘 던져서 단창의 명수였어요. 창을 던져서 사위를 그냥 벽에다가 꿰뚫어 버리려고,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졌어요.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닌 횟수가 성경학자들이 추산한 바로는 25년에서 23년. 그렇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망명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뒤로도 다윗은 여러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때마다 다윗은 알고 체험했던 것이죠. 한 25년간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너를 보호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다. 다윗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를 부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나누어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꺼리낌이 없는가? 주님, 나는 비록 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높은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얽힌 것이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홀이라도 얽혀 있으면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와 화해한 연후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일이 어떤지 좀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힘듭니다. 저희 형이 건축업을 하는데 벽돌 쌓는 그 조적 일을 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벽돌을 쌓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좋은다고 막 혼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동생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가 조는 사람들은 목사님 좀 이해를 해줘. 내 생각 좀 하면서 이해를 해줘. 그러더라고요. 참 저도 제가 별로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뭐라고 하나? 근데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무 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노동은요,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상하게 하고 망가지게 해가지고 노년을 참 불편하게 하고 불쌍하게 지내야 됩니다. 연고를 갈아 껴야 되고요.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적당히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동영상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그 월가에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 멕시코 그 휴양하는 데로 와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민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박집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가 딱 오더니만 아니 간지 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잡을 만큼 잡아서 왔다고 그러더래. 2시간 만에 얼마를 잡았는데 20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래. 큰 바다 물고기를. 그래서 아니 그럼 2시간에 20마리 잡았으면 4시간 하면 40마리, 6시간 하면 60마리, 8시간 하면은 10시간 하면 200마리 잡고 막 그러지 않냐 막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웰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당신이 이름을 댄 배를 한 척 사고 그걸 또 막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배 한 척을 사고 한 4척 5척 그렇게 사가지고 또 열심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더 큰 배를 사고 그 큰 배를 사면서 이 통조림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통조림을 만들어 팔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거다. 그러면 그 큰 돈을 빌려가지고 뉴욕으로 와라. 그럼 내가 맨하탄에 좋은 건물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라. 그러고 나서 당신은 여기를 휴가를 와서 요트를 타고 쉬면 된다. 그랬더니 그 민박집 주인이 자기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러더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 20마리를 잡아가지고 판 돈으로 오늘 저녁 먹을 반찬을 사가지고 우리 가족 다 모아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저기 캠프파이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린 그 캠프파이어에 가서 데킬라 2잔을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춤을 추고 나는 딸하고 춤을 추고 즐길 거다. 야, 내가 그렇게 맨하탄에 건물을 사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몇 년이 걸리냐? 그러니까 40년이 걸린다. 야, 40년 걸려서 뭐로 누리냐? 나는 지금 20마리 잡고 지금 여기서 누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를 부득부득하며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야, 이번 주도 좀 즐겁게 살아라. 이번 주도 좀 나를 인하여서 즐겁게 살아라. 그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집 1문 1항이 이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내봅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좀 쉬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1주 좀 적게 해도요, 화성 큰 샘교회 안 없어집니다. 좀 쉬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없이 잔업을 해가지고 그 많은 돈 버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돈 좀 모아집니까? 아니 좀 돈 모아지고 월급이 좀 올라올만 하니까 뭐 또 올라가요? 금리도 같이 올라가네. 그럼 뭐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좀 덜 일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좀 뭐 고기 2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너무 미친 거예요. 일에 너무 미쳐서 쉴 줄을 몰라. 저는 이런 목사님들하고는 교제 안 합니다. 전화합니다. 나 너무 바빠, 빨리 끊어. 이런 분하고는 내가 다시는 전화 안 합니다. 보고 싶은데 오늘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제가 자주 봅니다. 숨을 못 쉬도록 자기를 쪼여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는 그 누구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봅니다. 일 조금 안 하고 한가해. 먹고 살만 하구만. 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옆에 누가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머물 수 있어요? 함께 당구도 치고, 함께 볼링도 좀 치고, 탁구도 좀 치고, 등산도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같은 취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친구처럼 살지. 내내 남남처럼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친구처럼 살자고 하면 친구가 됩니까? 지금부터 우정을 쌓아야 되죠. 우정을 정립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주 앞에서 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그걸 묵상하며 사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이 참된 쉼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2장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찬송가 372장. 이 찬양이요, 흑인 영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만 찬양합시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도 못 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